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공동체,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이제 노 사도가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이제 올 것을 이미 여러 번 또 경험하기도 했고, 지금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12절부터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왕들과 총독들이 우리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지 않는 어떤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가정 안에, 물론 다 믿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혹 믿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관적인 메시지는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여러 영역들을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노 사도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깊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하고 만날 때 처음부터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언제 말하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처음엔 너무 좋아요.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예배의 은혜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싶은, 크리스찬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 메시지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 그 결혼식에 가면은 많이 쓰는 그 결혼식 조크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 3가지 반지가 있다. 3 ring. 첫 번째는 engagement ring, 그 약혼할 때. 두 번째가 이제 웨딩 ring. 그리고 세 번째가 suffering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막 하하하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약혼이 곧 결혼이거든요. 아직 합방은 안 하지만 약혼식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방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서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고난으로 일단 오늘 본문은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2절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같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는 19절 표현으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여기 불시험은 refining fire, 그래, 은과 금이 아주 순은이 되기 위해서 이 정제의 과정이 불을 통과한단 말이죠. 그때 불순물이 이제 제거되는데 그런 것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고난은 뭐냐면은 15절에 나오는 건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 이제 죄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주님을 알기 이전에 사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고통,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지, 또는 분명히 고통인데 지금은 고통이 없는 것 같은 착시 현상 속에 살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알기 전에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늘 건강할 것 같고 늘 즐거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막 깨지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진하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고,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게 해결이 된 건 사실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시각을 주고 싶어요. 그 시각은 불로 연단되는 고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막 계속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 내가 정의한 복 누리고 싶고, 내가 생각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제자의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은 이 연단되어지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뭐라고요? 이상한 일같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 마음 고쳐먹고 제대로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나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했습니까?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고난은 불시험 같은 연단의 고난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찾아온다고요. 찾아온다고요. 안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온다고요. 우리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오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으면 안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 깊이 만나요? 언제 주님 간절히 찾아요?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은 아까 말했던 순금이 되는 과정에 처음에는 그 열기를 통과하기 전에는 불순물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금의 모습이 있어요. 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불로 막상 가보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불순물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거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불시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뭔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잘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불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통과할 때 낙담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차적인 반응이 고민, 낙담, 문제, 그러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예전처럼 고민 안 하는 상태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이거를 내려놓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아파할 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능력을 의지했구나, 내 평판을 의지했구나, 나의 재력을 의지했구나, 나의 사업을 의지했구나, 나의 배우자를 의지했구나, 뭐 이런 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었던 게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은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제 들은 이야기 이거는. 그러면 언제 순금이 됐는지 순은이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얼굴이 비춰질 때 이게 순금 순은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순금, 순은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 아이콘이 누구예요? 욥이 자기가 이 고난을 왜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한테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예배 생활 잘했고 나누는 삶 잘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불순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 안에 나의 가족들이 다 죽고 아내만 남고 나의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나의 질병이 생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친구들이 와서 막 이렇다 저렇다 여러 해석들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아직 답이 없는데도 욥의 위대한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니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뒤에 보면 또 원망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그 다음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해요. 한 입술로 찬양과 원망이 같이 나옵니다. 시시각각 달라져요. 여러분, 불순물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정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단의 과정이 다 지나갔을 때는 순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안 오실까 봐, 고난은 항상 찾아온다. 반드시 찾아온다. 필연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고난을 반드시 겪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엄청난 헌신했죠. 그리고 주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잘 나서기도 하고 급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하여튼 수제자 탑3 안에 또 들어갔잖아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너무 기뻤고 주님이 하신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찾아올 것이다 말만 꺼냈을 때 똑같이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모시는 주님은 고난이 없고 오직 영광만 있는 메시아를 모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은혜와 축복은 고난 없는 은혜와 축복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백과 동시에 이제 고난의 한복판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께서 왜 오셨냐, 성탄절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실 하고 있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사건, 우리 인간의 고통 한복판으로 직접 경험하시겠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세상 어떤 종교도 고통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겪고 살아가야 하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삶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끝인 죽음을 향해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베드로는 이거를 싫어했고요,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주님과 같이 있었던 그 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난 모른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아직도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좋긴 한데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향 상실. 제자로서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뭡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니 주님 부활하셨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더 웃긴 거는 어부 출신도 아닌 제자들이 또 따라가. 우리도 뭐 할지 몰라. 같이 잡으러 갈래.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연단되기 위한 불시험이
반드시 찾아오고요. 또 우리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다? 성령님. 그게 어디 나와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연단되어지는 불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통과를 못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베드로하고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됐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죠. 증거하니까 하지 말라. 그 사내들인 공회가 체포하고 위협하고 너 감옥에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막 능력받고 막 체포되고 감옥에도 가고 뭐 나중에 채찍질도 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막 좋아했어요. 이야, 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나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들은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더 때려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에 약간 뭐 고난, 나의 훈장일세. 뭐 이러면서 그냥 고난을 뭐 일부러 찾아가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이런 고난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 이야기해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건 경험한 자가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되었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기를 원했어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사건이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일단 분별해야 되고, 아니면 사탄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인지 그걸 분별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게 불시험, 그 연단을 위한 불시험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과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생각이 더 많아져. 힘들어질수록 예수님 생각이 좀 더 많아져.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내가 가고 있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뭔가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희한하게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이 평강은 도대체 뭐지? 이걸 경험합니다. 그럼 가는 거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평강이 춤추면 기쁨이잖아요. 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진짜로.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연단되어지는 불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19절인데 그냥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순금같이 나오는 그 여정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보편적 정서가 고난은 예수님만 고난이고 나는 고난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라면 그거 아니다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불시험으로 연단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소망과 고백을 우리도 하게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3장 10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원래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부활의 권능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를 해야 돼. 먼저 어디까지? 죽음까지.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이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게 따로 있지, 죽으심을 본받아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고난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져 가는, 우리가 받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각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이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물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뭘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참고를 했을까 보면, 이 고난, 연단, 심판,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 말라기라는 뜻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앞으로 오게 될 세례 요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될 거고, 또 그가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구하는 바 주는 메시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지금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지금 레위 자손의 한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 전서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존재이긴 한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고요. 이제 레위 지파가 되었으나 이제 진정한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끊임없는 은과 금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시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말라기 4장 마지막 자에도 이 비슷한 주제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이에요. 여기서 용광로 같은 불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심판의 날이거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불에 여기 보면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절에.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심판의 용광로 불에서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처럼 다 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연단함으로써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는 심판으로 오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야. 이게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광로 같은 불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경험되냐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경험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처럼 막 고난 어려움이 팍 퍼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용광로 같은 불이 아니고 어떤 불이라고요?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 뛴다라고 하는 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이런 거 하나 넘었다고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온다고요. 와요. 오는 게 당연한 거구나. 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불로 연단하는 불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치료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이 땅 가운데 한 자들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 나도 똑같이 용광로 같은 불이 나에게 쏟아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이게 용광로 같이 나를 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광선이었네.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네. 나를 더욱더 순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세심한 은혜였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고난 잘 믿어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 찾아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고통의 한복판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제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연단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모든 일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서의 잘 되고 행복한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축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정말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나에게 분노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의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지 처럼 반응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불시험으로 알고 용광로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오늘 결론적인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어떻게 결말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정의한 행복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해로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정결하게, 더욱 순결하게, 더욱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만든 깨진 죄 가득한 세상으로 주님 직접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의 현장에 주님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때로 겪는 고난, 아픔, 힘듦, 절망, 어려움이 있다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회개케 해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불시험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도전받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지체들이 보인다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함께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